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에 우리 실제로 이마에 제를 바르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 기독교의 전통인데 저희가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긋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잘못을 예를 들면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할 길이 없겠죠. 또 스승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도 갚을 길이 없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다음 화요일에 이제 철심 제거 수술 내일 모레 위해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하기로 했는데 지난 12월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심만 빼면 조금 많이 좋아지겠지 하고 있는데 금요일 밤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10시쯤 전화 왔더라고요. 전공의들이 파업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이 수술을 잡는 바람에 우리 교동협의회에서 이제 목회자 부부 세미나 제주도에 가는 것도 제가 안 가겠다고 했고, 물론 2주 후지만 또 우리 서울로의 목사 후보생 수련회에 제가 이제 면접위원으로 여성들을 쭉 모아서 함께 교육하는 것도 제가 이제 못하겠다고 다 밀어놨는데 이제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더군다나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아산, 성모병원, 서울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크다고 하는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20일 새벽 6시부터 집단 휴직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수술 일정을 취소할 만큼 의사 정원을 누리는 것이 위험한 일일까? 저는 그래도 걸어다니니까 괜찮습니다만은 말기암 환자 같이 유독한 환자들이 어렵게 몇 달 전에 병원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지방에서 어디고 이제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걸 한 40일 이상 미룬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입니다. 우리 OECD 평균인 3.7명에 대해서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멕시코가 제일 꼴찌고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지역은 그나마 의사가 없어서 대란이죠.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합니다. 대부분 의사가 피부과나 안과 등으로 몰리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세란병원이 앞에 건물을 사서 계속 이렇게 늘리더라고요. 뭘 짓나 봤더니 안과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안과가 돈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의사들은 인구가 줄고 있고 사실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를 높여달라. 그리고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이런 필수 의료 분야나 또 지방을 택한 의사들에게 경제적으로 업무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충북 청주의 종합병원에서 10억 정도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신장내과 의사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한국 의사 월급은 최상위권입니다.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지만 한 2억 5천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들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굉장히 긴장이 심한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수술 환자를 미루고 집단 휴직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의사의 본분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개와 나눔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사순절에 이렇게 의료계 파업 이야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죠. 오늘날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고대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쓴 그 선서를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환자일 경우에는 의사면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과정을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하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자주 다가오겠습니까? 미혹이란 뜻이 뭘까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시험은 대부분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시험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하는 마귀의 계략, 또 하나는 사람이 인격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선한 목적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 나쁜 건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연민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실 복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시험들을 우리가 대처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공동체의 선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죠. 첫 번째 사탄의 시험,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이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봤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가 아니었나? 그런 뜻.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네. 그렇게 제가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귀나 사탄 하면 뿔이 나고 시커멓고 이상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 어떤 게 시험할까요? 아마 오늘날 한국의 의사들에게도 시험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시험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나를 시험하여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매우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둥근 돌만 보아도 이 떡으로 다 보여요. 빵으로 보여요. 그렇게 배고픈 예수님,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떨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내가 부족한 것, 나의 약점을 파고들면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콱 걸려 넘어집니다. 외롭고 힘들 때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치료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확 넘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저에게 상담하면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가 그냥 건강보조 기구 무슨 약 이런 걸 잔뜩 방에 쌓아놔가지고 화가 나서 죽겠대요. 자기가 볼 때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그걸 계속 사는다는 거예요. 어머 제발 이거 사지 말라고, 이거 어디다 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을 불러다가 잘 먹이고 관광차로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게임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안 살 수 있겠니? 자식들보다 더 잘해준다.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신대요. 그럼 교회 다니시도록 잘 해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대접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 너무 큰 교회 말고 어느 정도 좀 오손도손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좀 연결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거기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하는데 그 목요일마다 거기 가서 밥 먹고 노래하고 강의 듣고 이제 그 의료기급하는 거기 안 가고 맨날 교회로 가셔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명절이 되면 종종 역으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나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교회 나갈 걸 그랬어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을 유혹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지닌 권능을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당면 문제, 배고픔의 문제 거기에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지방 의대를 싹쓸이하고 나서야 서울대 원서를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대나 뭐 이런 자연계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의대만 선호하느냐? 의사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월급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일반 뭐 공대나 이런 거 대기업 들어가도 40대 50대 그만둬야 되는데 의사는 평생 하잖아요. 70 넘어도 하잖아요. 그러니 뭐 의대 갑니다. 그냥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국내 임금 노동자 소득 대비 개원의의 소득은 6.8%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거의 7배가 넘는다 그럽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최대로 임금 격차가 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의사와 이런 노동자 사이에. 평균 뭐 2억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는 노력했고 그만큼 공부했고 그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를 뽑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파업하는 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아마 집단 이기주의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구약의 말씀을 오늘 4장 4절에서 마귀에게 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 다시 생생하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이 먹는 문제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경 보고 그걸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소리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식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나 군중들을 먹이시는 일들이 자꾸 나와요.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군중들을 저녁 늦도록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작은 도시락 하나로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죠. 배고픈 자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가 민식이위천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배고픈 사람, 먹을 게 별로 없는 사람, 먹을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예전엔 나라가 망했고 오늘날에는 정권이 바뀌어요. 주택 문제 이거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뭐 정말 폭등을 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보통 정권이 한
두 번 정도 해서 한 10년씩은 가는데 한참하고 바뀌었잖아요. 요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자신의 가족들 위해 추구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이 떡과 같은 먹는 문제, 선악과 같은 이런 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잖아요. 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병이 들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더 허덕이게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허덕여요. 왜?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없으면 없으니까 허덕여요. 다 허덕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끝이 없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망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데 세계 10위 안에 드는 정말 잘 사는 사회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각박하게 삽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졌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세탁기, TV 이런 거 없이도 손빨래 하면서도 빈대떡을 붙여서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명절을 보낼 때마다 또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본능적인 욕구로 인해서 믿음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배고픈 문제, 약점의 문제를 파고들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의 장점을 파고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약점을 파고들었던 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꼭대기는 아주 높은 곳이잖아요. 세상에 다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 여기는 예수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자리죠. 세상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성전, 가장 높은 곳, 여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죠. 오늘 5절 6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성도의 약점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장점을 부추겨서 교만에 빠뜨려서 그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야, 이 거룩한 성전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 하나님이 사자들 보내 손으로 너를 탁 받아줄 거야. 그래서 발에 돌에 닿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무 몸이 약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약해서 배운 게 너무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려서도 안 되지만 내가 조금 더 배웠어. 내가 조금 더 살만해서 내가 조금 더 똑똑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직분을 받아서 좀 잘났다고 한 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들의 꾀에 대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탁 넘어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중에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걸맞는다. 내가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칫 사람을 교만으로 이끌어가죠. 근데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이건 내가 잘하니까 이 정도의 내 바른 행동은 당연하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으니까, 내가 더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점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잘한다고 하는 강점 때문에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바라보고 참아주는 것이 굉장히 미덕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후배 목회자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좀 봐줄.
기다려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얘기하고 싶고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것을 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러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답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배고픈 약점을 공략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한 예수님의 장점을 공략해도 예수님이 넘어오지 않자 이번에 마귀는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세상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듭니다. 인정과 명예, 세상과 야합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정 욕구는 사람을 크게 유혹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 속상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좀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안처만치 한다. 그래도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오셨습니까? 지난주 아프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집안의 그 일은? 이걸 알아봐 주길 원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누구나 원해요. 친구의 자녀가 잘 나가고 내 자녀가 그래야지 못하면 좀 속이 상해요. 사촌들보다 내 자식이 더 성공했으면 그런 바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더 귀한 사람이고 내가 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더 나아가면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가 되지 못해서 매우 속상해하고 이번에 권사 임직 때 자기가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권사나 장로가 되면 그만큼 더 섬기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죠. 교회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더 큰 헌신과 더 큰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명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로 9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부와 권력을 미끼로 나한테 잠깐 딱 한 번만 경배해 하고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잠깐 그러니까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상상을 초월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데 말이죠. 우리도 이런 유혹을 때때로 받잖아요. 잠깐이면 돼. 그 한 번만 눈 감아.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뭐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다 보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몸에 배어 습관처럼 됩니다. 선거 때마다 돈 봉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도 뇌물수수 문제로 직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즉 부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 그걸 섬긴다면 자기 영혼을 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 만국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부와 권력에 허황된 기대치를 품고 있지는 않을까요? 섬겨서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섬기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최소 이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가고 싶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제사를 모으고 싶다. 그럴 때 자칫 지위나 물질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께 수종든다. 수종든단 말은 시중 들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안 쓰고 예수님께 시중든다 이렇게 썼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올 4월 달에 부족한 제가 이제 서울 노회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노회장이다 그러면 큰 벼슬인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노회장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을 내고 자기 마음을 들이고 아이디어를 내서 노예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노예에 대해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그것을 돌보며 헌신한 그런 자리입니다.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디 세미나 간다고 그러면 지원도 확 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일하면서 노 일까지 하려면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 1년 합니다. 그래서 노회장이 되면 아이고 고생하시겠네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뭐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고 안 할래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괜히 해서 말만 듣고 뭐 피곤하기만 하고 교회나 잘 섬길래 이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일이죠. 내년 봄까지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들도 서울 노예와 교회들을 저와 같이 섬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 우리 생활에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얕보지 맙시다.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맙시다. 얕봤다가는 쉽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질식될 것 같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시험은 있는데 이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냐, 이걸 딛고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험이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온갖 유혹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함께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그래서 일어서기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짐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 옳다 인정받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외로운 이들,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이들, 여러 가지 미래의 삶을 근심하는 이들,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약한 약점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너무 힘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강점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의 본능을 흔드는 그러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직업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교회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게 하시고 그 과정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며 더불어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사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